향한 목마름이 그 때묻지 않은 자연 앞에 반응하게 되면서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갑니다.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 복잡한 제사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름도 생소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거룩을 향한 목마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 이 레위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번제, 소제의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 해결받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 되었기 때문이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번제와 소제다라는 거죠. 번제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그 번제의 제물이 사람 죄값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번제의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죄값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목제는 우리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은 번제와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제 제물은 다 태워서 없어져야 되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3일째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틀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3일까지 남겨두면 화목제 드린 그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틀 안에 그 번제의 제물을, 화목제 제물을 다 먹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보통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1인분에 200g으로 따지면 750인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한 명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가족이, 식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750인분 고기를 어떻게 이틀 안에 다 먹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친구들 다 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우리의 예배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 해결받은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제의 제사가 그 화목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축제 같은 절기가 화목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호기심 때문에 와 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내게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제사를 더 봅니다. 속죄제, 속건제 제사인데요.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 해결받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번제 소제를 통해서 죄 문제 다 해결됐잖아. 그런데 또 무슨 죄 문제 해결받는 제사가 필요해? 이런 질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사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나는 죄 안 짓고 사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 짓고 삽니다. 알게 모르게 죄 짓고 삽니다. 그 죄 해결받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속죄제, 속건제 제사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고의로 죄를 저질렀는가 아닌가, 알고 죄를 저질렀는가 아닌가, 실수인가 의도적인가, 그 차이예요. 속죄의 제사는 고의로 저지르지 않은 죄, 실수로 지은 죄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여기서 그릇 범하였으면이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는 의도하지 않은 죄, 실수로 지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도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정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증언을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속죄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실수로 부정한 들짐승을 만졌어요. 부정한 곤충을 만졌어요.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가정을 지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위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한 사람을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접촉했어요. 그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어떤 맹세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 맹세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이 속죄 제사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이 속죄 제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은 또 회중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려야 됐고, 족장은 순염소로 드려야 됐고, 평민은 암 어린 양이나 암 염소로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암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이 비둘기를 드릴 정도도 안 돼요. 내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곡식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서도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거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로 다 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실수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천하의 족장이라고 할지라도, 천하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다 실수하고 다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민이에요. 암 염소를 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암 염소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릴 형편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비둘기를 통해서라도, 그것도 안 된다면 곡식가루 한 움큼을 통해서라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취향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심각하고 우리에게도 심각하고,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는 때에 꼭 맞는 필요, 때에 꼭 맞는 도움, 때에 꼭 맞는 은혜를 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뭐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우리 삶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때에 꼭 맞는 공급을 주시고 때에 꼭 맞는 은혜를 주시고 때에 꼭 맞는 도움을 얻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주실 수 있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예레미야 5장 2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수 있지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지라. 죄가 심각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죄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암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통해서라도, 아니 곡식가루 한 움큼을 통해서라도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죄제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물을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그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는 성막 밖으로, 진영 밖으로 한참 가지고 가서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를 다 드려서 속죄의 제물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됐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죄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끊임없이 실수했다고 하지요? 왜 끊임없이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참 비참한 죄를 평생 끌어안고 삽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비참한 죄 벌써 끊어버렸을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없어요. 지나가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안 걸리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잊어버리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나중엔 그 죄가 미워집니다. 그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 죄가 지긋지긋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회개 생활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현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태연히 죄 지으면서도 웃고 떠들고 예배하고 교회 와서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활동하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속건제는 의도한 죄, 고의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해결받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나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예레미야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를 받았을 때 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이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건제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재물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재물의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자, 암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그래도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가루 한 움큼을 선택해서 재물을 드릴 수 있는데 속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제물만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순양. 여러분, 레위기 5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범했으면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6절 말씀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어요. 오직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또한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20%를 배상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범했어요. 그럼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20%를 더해서 그에게 배상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11조 내가 10만 원을 떼먹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건데, 그렇지만 뭐 사고 싶어서 그걸 사버렸어요. 의도한 거죠. 그렇다면 20%를 더해서 12만 원을 제사장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1,000만 원 손해를 입혔어요. 나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1,000만 원 손해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1,200만 원을 갚아주고 배상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5절 보세요.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20% 배상법이 있어요. 속건제사에는. 재물도 선택 못합니다.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가루 한 움큼 안 돼요.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20% 배상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었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는 회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런 회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가끔 교인들이 욕먹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보면 그 사람들 책임성이 없어. 신실하지 않아. 말만 잘해. 이렇게 우리가 욕먹을 때 많잖아요. 그것을 꼬집었던 영화가 있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어느 엄마가 아이를 유괴당했어요. 유괴범에 의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충격적이었어요. 괴로워하다가 그 아이 엄마가 교회에 나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 유괴범을 만났어요. 유괴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말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당신이 날 용서할 필요 없다고. 그 아이 엄마는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요. 오늘 세상이 책임성이 없고 신실하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꼬집은 거죠. 당신들의 신앙은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속죄제 속건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거하면 죄에 대한 눌림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고 회개에 대한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눌림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속에 가책이 있고요, 회개에 대한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바로 그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를 계속 놓치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빠지는 단계가 크게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죄인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죄에 빠져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마음에 전율이 오고 짜릿해지는 단계. 그래서 도박죄에 빠진 사람은 화토장만 봐도 탁 전율이 온대잖아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 도박 중독이 심각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보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공익 광고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도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는. 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헤매는 청년들이 40만 명이래요. 취업 못하고 3명 중 1명은 취업이 안 된답니다. 미래가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그런 온라인 도박 같은 데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컴퓨터를 켜는 순간 짜릿한 마음이 든다. 전율이 온대요. 그것이 죄에 빠져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몰입의 단계입니다. 그 죄에 대부분의 에너지와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단계입니다. 죄에 완전히 빠져들고 그 죄의 노예가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이지만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에 몰입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질 때가 와요. 절망의 단계 때 그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죄에 빠진 아버지라면 이런 가책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비잖아. 내가 아비인데 우리 애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걸어서 다니는데 아비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냐 이놈아? 이런 가책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돌이킬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교인이라면
그 절망의 단계에서 성령의 강력한 책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뿌리쳐라. 너 인생의 방향을 유턴해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그 성령의 책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단계가 죄에 대한 눌림이 있는 단계고 회개와 거룩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대교회가 단번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때를 놓친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회개와 거룩의 그 갈망의 그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는 법이 없다예요. 이 표현은 사실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낮은 울타리라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신상원 선교사님이 그가 쓴 직면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제가 차용해 왔어요. 신상원 선교사님 말합니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는 법이 없다. 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름은 살이 안 됩니다. 그 고름 짜내지 않으면 살은 안 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염증이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잘라낼 때가 옵니다. 팔을 잘라낼 때가 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고름은 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고름을 짜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에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에 대한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을 주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보혈임에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는 촉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인정받았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거룩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딸뻘되는 여성들과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은요, 사람들이 안 놀라요. 오히려 누가 폭로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지 그 사실 자체를 놀라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더 이상 거룩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거룩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에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 뭐가 남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신부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에 뭐가 남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내가 가진 돈, 내가 얻은 성공,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올라간 그 지위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한 가지가 남아요. 거룩함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랑에게 신부를 향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거룩 아니겠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신방을 한 군데 좀 다녀왔어요. 제 아내하고 갔다 오다가 교차로에 섰는데요, 신호가 엄청 길어요.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둘러보는 거죠. 왼쪽을 딱 보는데 이 건너편에 모텔이 있어요. 모텔이 있는데 그 모텔 벽에 크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숙박 4만 원, 대실 2만 원. 대실이 뭔가 하고 또 찾아본 거 아니에요? 잠깐 쓰는 거더라고요. 잠깐. 그 낮에 잠깐 쓸 일이 뭐가 있겠나.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모텔 그 문에서 한 22살, 3살 돼 보이는 자매 하나가 벌써 나오면 뭔가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와요. 그리고 한 10m 뒤에서 형제 하나가 또 따로 나오는 것처럼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 24살, 5살 먹었겠나? 그렇게 따로 나오더니 한참 걸어가더니 둘이 또 손을 붙들고 같이 가요. 그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쟤네들이 반드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매가 나중에 자기 신랑 만날 때 자기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거 알고 있을까? 그 자매에게 그 신랑, 미래의 신랑이 뭘 원하겠어요? 뭐 지창금을 원하겠어요? 대단한 걸 원하겠어요? 한 가지만 원할 거예요. 한 가지만. 거룩함. 그거 원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때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때 제 안에 분명한 답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병원 되어야 된다. 병원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죄의 고름을 짜내고 하나님을 만나 거룩함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병원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대로 고름은 살이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인생의 종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 아주 규모 있는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어요. 첫째 아이가 6살이에요.
둘째 아이가 4살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다 슬퍼하면서도 한 가지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의 종말 앞에 서 있어. 시대만 종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종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름을 짜내고 거룩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고름을 짜내고 죄의 고름을 짜내고 거룩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5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오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가시는 영원한 믿음과 결코 절대로 구름이 살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병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죄의 고름을 제거하고 거룩의 경이로움을 참으로 깊이 느낄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먼저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세계 열방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